에베소 5장 22절부터 6장 4절 말씀으로 중심으로 해서 제목이 뭐죠? 행복한 가정을 경험하라. 5월에 이제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는데요. 어때요?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어때요?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정상적으로 가정이 움직이고 있나요? 전 가정이라는 게 참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네, 오늘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가 참 중요해요. 특별히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이거에 따라서 가정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 첫째로 부부 관계가 어떠해야 되냐 이 말이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핵심은 부부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 한 몸 이루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필요한 걸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되게 불화 생기는 건 큰 것 때문에 싸우지는 않아요. 세계 위에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이것 때문에 부부가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소한 것 가지고 되게 싸우거든요.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일 할 때 부부가 같이 해야 되는데 그냥 남편은 들고 아내만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짜증나는 거예요. 가만 보고 억울하거든. 어느 가정은 그냥 남편 하는데 아내는 그냥 관심 없어요. 이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려면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부부가 하나 되려면 이런 모든 걸 공유해야 돼요. 집안의 대소간에 공유해야 돼요. 이 공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쪽만 알고 일방적으로 한방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면 여기서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하나 되려면요, 서로 스킨십이 필요해요. 부부에게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고백도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교인들 이렇게 보면요, 예상외로 젊은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고백을 잘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또 그래요. 당연한 걸 왜 하냐고. 당연하니까 해야지. 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 그런 거 잘 못했어요. 저도 전통적인 한국 사람이잖아요. 점잖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냐고. 근데 점점 말씀을 볼수록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부터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근데 문제는 아내가 반응이 없어요. 그래도 끈기 있게 제가 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2년 전에 드디어 반응이 오기 시작해요. 드디어 2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여보 사랑해 그래요. 내가 당황했어. 근데 그 이후로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자꾸 훈련해야 되지 안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얘야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 자녀들도 부모에게 사랑해요, 축복해요 해야 되거든요. 도대체 집안에 말이 없어요. 이거 여러분, 이게 상당히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부부가 하나라도 각자 인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요. 그걸 필요할 때는 조용히 줘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부가 하나 되려면요, 부부 나름대로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잘해야 돼요. 오늘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역할이 뭐냐?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여성 동무들 기분 나빠요? 아니에요. 성경은 복종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22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 보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교회 머리신 예수님 앞에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인정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한번 성경 보세요. 23절 24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 할지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내의 역할은요, 남편을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남편 무시하면 안 돼요. 33절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라 그래요? 존경하라 그래요. 남편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어제 이제 저녁을 먹고 잠깐 이제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무슨 드라마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젊은 부부가 아내가 남편에게 막 패기를 던지는 거야. 이 등신이 또 그걸 또 던지면 또 맞고 있어. 근데 나중에는 침대에서 2단 엽치기로 남편을 막 차버리는 거야. 남편이요, 아내한테 2단 엽차로 맞고 그냥 쓰러져요. 그리고 아내에게 빌어요.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야, 저걸 왜 내보내나? 이게 저 재미로 할 것이 아닌데 저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말세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겠어요, 집안이? 우리 자매님들, 남편 존경합시다. 아멘 안 하네. 존경할 만해야지. 성경에 존경할 만해야 하는 게 어디 나와? 한마디도 없어. 그래서 아내들의 역할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해야 되고, 또 아내의 역할이 있어요. 아내는요, 남편을 위해서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돼요.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돼요. 외모만 그냥 비싼 돈에서 화장하고 그냥 뭐 수십만 돈 줘서 머리 훅가시 하지 말고, 괜히 뭐 브랜드 수입부한 데서 좋은 옷 사입지 말고, 뭘 스타킹 안에 몇십만 원짜리 사요? 이런 짓 하지 말고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뭐냐면 아름다운 마음씨를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져라. 아름다운 말씨를 해라. 아름다운 솜씨를 가지고 남편을 맛있게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냥 솜씨 개발은 안 하고 말은 이쁘게 안 하려고 그러고 마음으로 바로 쓰지 못하고 밖에만 꾸미야 뭐하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화장 안 하는 게? 집에서는 꼭 몸빼 입고 말이야. 아무렇게나 입고 말이야. 머리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화장도 안 하고 나갈 때만, 아니 어떤 뇌가 잘 보려고 그래?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3장 3, 4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할렐루야. 속사람 하나님께 단정해야 돼. 이제 남편은 또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 뭐라고요? 남자들만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래. 그건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남자가 손해요. 복종하기가 쉽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 나 계산해 보니까 안 맞아. 이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 얘기해요. 자, 25절 우리 남자들만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내를 지극정성 사랑해서 아내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응? 아내를 어떻게 만들어줘요?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아내로 세우사. 교회를 아내로 바꾸면 돼요. 내 앞에 내 아내를 영광스러운 아내로 새로 만들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아내 얼굴이 항상 밝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아내를 살만나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저 남편 언제 가나. 아이고, 어쩌다 저 남편 만나서 내 신세가 이 모양 이 꼴일까. 아이고, 이혼할 수도 없고 이거 새끼는 낳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맨날 한숨 쉬게 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거려도 남편 앞에 여보 나 당신 때문에 살맛나, 그렇게 좀 아내에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남편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아내는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28절 봅시다.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아내 사랑하는 게 곧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에 이제 아담을 하나님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남자들만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아내는 내 몸의 일부니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라.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일이 또 뭐냐? 아내를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아내를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왜? 일방적으로 그냥 아내 무시하고 남편이 모든 걸 끌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보 따라와, 잔소리 말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는 물론 신체적으로 남편하고 달라요. 그러나 인격은 다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내는 생명의 유업을 같이 이어받을 자예요.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서 아내가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이 그 남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복종하고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겨주라. 이 관계만 잘 맺으면 얼마나 이 부부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부부관계는 굉장히 신비로운 관계예요. 이론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해요.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관계는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요, 세 가지만 관계 잘 맺으면 성공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가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 물질 관계. 이것만 잘 관리하면요 누구라도 다 성공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서로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달라요. 가령 신앙도 아내가 뛰어날 때가 있고 남편이 뛰어날 때가 있어요. 그건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신앙 좋은 사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래요. 인간관계도 대소간의 집안 관계를 다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잘 챙겨. 반면에 그쪽을 잘 못 챙겨. 그러면 챙기는 사람 그냥 따라가면 돼. 그냥 따라가면 돼요. 반대하지 말고. 여러분 재정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은 아내가 재정관리를 잘해요. 어떤 데는 남편이 잘해요. 그러면 그냥 따라가주면 집안이 편안한 거예요. 못하는데 뭐하러 고집 부리고 그걸 해요? 그건 재정이 바닥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중요한 거지 내 포지션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라고 그러지. 근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말을 너무 좋아해요. 아내가 내 아내가 아니고 우리 아내라. 그거 참 희한해. 또 우리 남편이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겨?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그 우리라는 공동체가 강해서 그런 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그렇게 서로가 경제적인 문제, 대소간의 집안의 인간관계 문제, 신앙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에 맡겨놓으면 당연히 부부관계가 좋아져요.
그리고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좀 부부 관계가 성경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유교적이 자기 전통 내 가문,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참 부끄럽게 제가 여러분 간절했지만 처음에 전원했을 때 굉장히 저는 보수적이었어요. 난 그런 문화에서 자라났어요. 저는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아버님 상을 혼자 잡수시고 우리 나머지 가족이 먹었지 아버님과 같이 먹어본 일이 없어요. 난 그렇게 자라났으니까 결혼했는데 제 아내가 같이 밥 먹으려고 그래. 내가 놀래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내 아내는 돈을 내? 아니 이런 거 아니야. 따로 먹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애들 초등학교 될 때까지 저 혼자 밥 먹었어요. 그리고 아내하고 애들하고 먹고요 식탁에서 안 먹었어요. 방에서 앉아서 먹어야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어느 날 제가 점점 성경을 읽고 제자 훈련하면서 보니까 제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건 유교적인 목사예요. 오늘 연세분들 중에요 유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유교적으로 가정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막 일방적이야. 아내 무시하고. 그건 굉장히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내가 잘못되면 내가 바꿔야 돼요. 고집 부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성경적으로 전 여러분 부탁이 아내들 정말 남편 복종하시고 존경하세요. 남편들 아내 사랑하세요. 좀 사랑한다고 고백 좀 해요 좀. 그리고 아내를 존귀히 여겨줘야 돼요.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 관계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가정의 혈육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 부부간의 행복을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또 가정의 윤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물로 자녀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해서 주신 선물이라면 부모들은요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우린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근데 뭘 가르칠 거냐? 자 본문 6장 1,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 보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는 공경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순종은 외적인 표현이에요. 공경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순종하면 그건 위선이고 의식이에요. 그리고 순종 없는 공경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 순종과 공경이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자기 부모를 마음으로부터 공경하고 행동으로 순종한다면 반드시 사회생활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사회생활할 때 윗사람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니까 점점 사회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갈등만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순종할 줄 모르고 제멋대로 놔두면 결국은 그 자녀가 버리는 거예요. 왜? 점점 개인주의로 가요. 이기주의로 가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결국은 그 아들이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 앞에 뭘 가르쳐야 돼요. 부모를 더 공경해야 된다. 부모 말에 더 순종해야 돼. 말 안 들을 때는요 혼을 내서라도 가르쳐야 돼. 혼을 낼 때 때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녀들의 잘못된 걸 가르쳐서 부모를 공경 순종을 가르치면 나중에 그 자녀가 깨달으면
그 부모가 그렇게 고마운 거야. 그래서 그 자녀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고 부모가 기쁠 수가 있어. 그런데 자녀가 지멋대로 놔둬버리면 나중에 그 자녀 때문에 부모 가슴에 못을 박고 나중에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니라.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니라. 잠언 29장 17절 성경 그렇게 말하는 다 같이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럼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가 뻔히 잘못됐는데 지멋대로 하는데도 귀엽다고 그냥 놔두면 그 자식 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녀들을 한없이 사랑해야 돼요. 이 자녀들이 사랑을 줄 때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율법적으로 엄하게 키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룰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것도 잘못하다고 못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요즘 여러분의 자녀 교육을 어디서 시키겠습니까? 사회적으로 학교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신문 보셨겠죠? 방송에 중3 교과서에 만약에 부모가 딸에게만 설거지 시키면 신고하고 고발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잘못된 선생님이 혼나면 애가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럼 경찰에서 그 선생님을 학생부른 앞에서 끌어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민주화는 아닙니다. 진정한 민주화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질서를 지키는 게 민주화예요. 그건 방임이고 방탕이지 그건 민주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학교에서 그러니까 다 포기해버렸어요. 이제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부모들도 문제예요. 온통 관심이 너 그냥 교육만 시키라, 학원만 보내고 그 인성과 그 인격에 관심이 없어요. 윤리 도덕에는 관심이 없어요. 수단 목적 가르치지 말고 넌 잘 되라는 것만 가르쳐요, 부모가. 그래서 그 자식이 잘 됐다고 가정합시다. 남은 게 부모에게 효도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부모 밑에서 바르게 배운 자식이 효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교육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청소년들 앞에 신앙을 심어주고 인격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가르칠 것이 이제는 교육밖에 없어요. 사명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이 자녀들 앞에 사명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근데 왜 자녀에게 부모가 스스로 너 나 공경해, 너 순종해야 돼, 가르쳐야 되냐? 이유가 있어요. 자, 1절 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예요? 옳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부모가 마땅한 걸 가르쳐야지. 그리고 2절 이렇게 말해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그게 뭐냐면 3절 다 같이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근데 문제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칠 거냐예요. 어떻게 방법론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4절 나와요. 4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냐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노엽게 하지 말라. 그건 자녀가 언제 노여워요? 언제 상처받냐는 거죠. 그럼 부모가 함부로 대할 때, 자녀를 마구 함부로 대할 때, 그리고 자녀를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리고 자녀들 대할 때도 기준이 없이 감정 따라 막 대할 때, 그 자녀들의 상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양육해야 되느냐? 4절 그 다음에 봅시다.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양육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양육하라. 여러분 제가 우리 손녀딸의 애를 보니까 지금 우리 박 목사들이 지금 유치원 다니는데 작년에 이렇게 유치원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바꿨대요. 유치원 안 보내고 어린이집을 보낸대. 왜냐면 그 어린이집 그 원장님이 아주 신앙이 좋대요. 그래서 보냈다는데 차이가 있더라고. 아, 이놈이 매주 하나씩 성경 암송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나 성경 암송해요 하고 성경 암송을 하는 거야. 얼마나 예쁜지 몰라. 여러분 집에 성화도 중요하지만 말씀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저희 집에 와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제 아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며느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사위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인쇄해서 그걸 코팅했어요. 고리로 껴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집에도 있고 아들 집도 딸 집도 다 주었어요. 항상 그걸 보라고. 그래서 부모들이 제일 가족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준이 뭐냐면 가정에 이끄는 기준도 말씀이고 자녀들 양육하는 기준도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그 신앙이 올곧게 들어가요. 윤리도덕이 올곧게 들어가요. 인격적으로 성숙해져요. 선악간의 분별력이 생겨요. 그리고 선하고 착하게 살 줄 알아요. 정의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평소에 자녀들하고요 계속 교통해야 돼요.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들하고 소통 안 하다가 애들이 커서 어느 날 소통하려면 대화가 안 돼요.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 우리 교회에 우리 남자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심각해요. 목사님 상담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바쁘게 그냥 가족을 위해서 나름대로 막 최선을 다하는 거야. 사회생활. 그래서 이제 자녀들도 어른도 컸고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됐어. 그 이제 자녀들하고 이제 다녀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갔어요. 대화하려고 했더니 아빠 이러지 마세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하세요. 아빠를 밀어내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아빠가 집에서 외로운 거야. 애들이 지 엄마하고만 놀고 아빠는 하숙생이야.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이분이. 난 억울하다는 거죠. 난 가정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쭉 상담한 다음에 한 달만 기다려라. 그리고 그 아들을 제가 매주 만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는 거야. 근데 자기가 노력하겠다고. 그래서 매주마다 내가 하는 대로만 해. 그래서 매주 만나가지고 한 번은 반드시 목욕을 보내겠어. 목욕탕 가서 서로 떼밀어 주라. 그리고 같이 식사하라. 식사 마친 다음에는 꼭 영화관을 가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거냐. 목사님이 그냥 하나니까 그냥 해야지. 근데 이것이 한 달 가니까 어느 날 말문이 서로 트이는 거야.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제가 그러니 서둘지 마라. 그것이 가려면 6개월은 가야 된다 그랬어요. 얘는 평소에 계속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부모가 성경으로 얘기하고 신앙 얘기할 때도 맥히지, 평소에 전혀 자녀들하고 대화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 들으면서 이래라 살아. 속으로 그래요. 부모님만 그렇게 사세요. 이 가족 간의 대화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수십 년을 지금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제가 외식을 해요. 비록 짜장을 사 먹어도 라면을 먹어도 저는 외식해요.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영화 구경 가요. 어떤 때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 하면 아내는 줘라. 아내가 좋아하는 영화 보면 나는 또 줘라. 재미없어서. 그래도 가. 여러분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노력해야지 저절로 되는 법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디모데서 3장 16절 이하에 다 같이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뭐냐면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선악간에 분별하고 선하게 착하게 살 줄 안다 이 말이죠. 또 시편 112편 1, 2절은 그렇게 말을 해요. 화상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의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다. 여기 보십시오.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면 그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된다. 사랑하는 팀들 가지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각자의 역할을 잘 하면 돼요. 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다 까먹었어.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라.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라. 자,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하고 순종해야 돼. 그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말씀으로 양육해라. 저는 여러분 이렇게 성경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서 정말 이웃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